특별 새벽 집회 2023년도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침부터 새벽부터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우리도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는 이 노래가 멈추지 않기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해가 질 때까지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요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로
기다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는 주님, 아버지 되신 그분을 신뢰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영혼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내 안에 거하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해. 끝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영혼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면서 고백합시다. 주 약속,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나 신뢰합니다.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한 번 더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불을 높이시는 주님, 그분이 나를 생각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함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그분의 생각을 인정하며 의지합니다.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신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의 약속 안에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또 이렇게 특세 3일째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만지시는 주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놓쳤던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주신 능력 가운데, 그 사랑의 그 터치 가운데 서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특세 3일째입니다. 우리 또 은혜 나눔 챌린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분을 먼저 소개합니다. 김경희 성도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 가운데 영적 차원이 달라지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소서. 박성호 성도님, 새벽 집회를 통해 차원이 다른 성숙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소서. 느낌표 2개입니다. 정동식 성도님, 투병 생활 중에 한나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택 가운데 신앙의 깊고 넓은 차원을 더 많이 깨닫게 하여 주소서. 죽지 않고 살아 당신의 영광과 행하심을 선포하게 하소서. 정은경 성도님, 인생의 힘든 순간에 십자가 앞에 달려가는 신앙의 선택을 했던 한나처럼 고통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가산점이 높다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느낌표. 최은정 성도님, 고통에 매이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며 나아갈 때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선정되신 남 10분입니다. 최현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신 조성경 성도님, 윤미경, 이경규, 김형연, 이상현, 신용기, 조용호, 강누리, 이정숙, 유미숙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되셨으면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일이 나의 차례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과 1에바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가장 중요한 말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그 말씀이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바로 이 말씀이죠.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단어이면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해당되어야 될 바로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생각하신지라 하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8장에 노아홍수 이야기를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각하신지라, 거기서는 기억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카르. 자, 이 자카르는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행하시는 가장 첫 부분을 말하는 게 바로 자카르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행하신다라고 하면 그 스토리의 가장 첫 부분에 뭐가 나와요? 자카르가 나오는 거예요. 자카르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하신 일을 행하실 때 가장 첫 마디가 뭐냐? 자카르,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 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 삶에는 반드시 자카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만일 자카르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고 우리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건 신앙의 삶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자카르,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저는 2023년 이 한 해 동안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자카르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크든 작든 어떤 모양이든 이 자카르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더라. 이 자카르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요,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어떻게 해야 자카르의 역사가 있느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먼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첫째로 뭐냐? 기도로 심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기도로 심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두 가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해 주기 원하세요. 정말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못합니다. 사랑하시지만 구원하고 싶지만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럴만 해야 축복하시고 그럴만 해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으신 대로 막 하시면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서로 견제가 되는 이 두 가지 성품, 이것 때문에 나온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 때문에 나온 것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역사예요. 네, 인간이 죄 가운데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이 죄 가운데 고통하고 있어요. 구원하고 싶어요.
구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은 죽어야 하니까. 그들을 갖다가 그들이 죄 가운데 죽는 게 그게 공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제물이 되신 거 아니에요. 사랑과 공의를 한꺼번에 이루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를 이루신 기가 막힌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자카르도 역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역사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역사니까요. 그것이 구원의 역사라면 십자가 역사니까. 그러니까 이 자카르 이것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시지만 생각하신지라 동시에 공의의 역사여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를 생각하셨다. 그 자카르 기억하셨다.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하심으로 역사를 행하시려면 그게 또한 공의의 역사를 하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했으니까,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니까, 그들이 내게 간구하니까, 기도에 어떤 씨앗을 심었으니까 내가 거기에 응답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또한 그가 내게 기도함으로 내가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부르짖었으니까 내가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의 씨앗을 심었으니까 내가 응답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하사 자카르의 어떤 이야기의 이유가 되는 공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 한나의 경우도 바로 이겁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엘가나와 또 한나를 생각하신 것은요,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이전에 그녀가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그 간절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의 간구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가 정말 왜 중요하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도의 씨를 심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씨를 심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 아니요, 안 된 것이 아니에요. 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맞는 거라면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를 또한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왜 중요하냐? 이것이 바로 기도의 씨를 심는 거니까 말이죠. 특별히 이 믿음의 가족들은요, 정말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배우자,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기도의 씨앗을 계속 심어줘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누구보다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묶어준 이유예요.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남편을 믿지 않고 아내만 믿는 경우, 아내는 남편을 열심히 기도의 씨앗을 심어요. 남편은 근데 안 믿으니까 안 심겠죠, 그렇죠? 억울하다? 여러분,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부부가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르심이 거기에 있지 않잖아요. 그냥 내 역할만 하세요. 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그냥 열심히 그냥 심으세요.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세요. 가산점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특히 믿음의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그 부모가 심어놓은 기도 때문에 자녀가 정말 그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하나님의 자카르를 경험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갈등 중에서 한국의 갈등 중에서 뭐 정치 갈등도 많고 막 그러지만 아주 심한 갈등 중에 하나가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와 너무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요새 막 어느 시대보다 그 유행하는 말들이 뭐예요? 라떼는 라떼가 유행하고 그다음에 꼰대란 말 유행하고 막 하여간 뭐 그런데 이렇게 그 세대 간의 갈등이 있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부모 세대의 잔소리예요.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잔소리를 자꾸 한다고요. 자, 그런데 이 잔소리 이게 생각보다 이게 안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부모 세대가 되고 보니까 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저는 너무 우아한 사람이기 때문에 잔소리를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막 참을 수가 없어. 보면 왜냐면 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 알려주고 싶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그리고 아는 건 많잖아 우리가 또 경험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근데 쟤는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도와줘야죠. 이거 알려줘야죠. 그리고 이런 희생 정신가 있으면 그래 내가 잔소리 한다고 욕을 먹어도 그래도 제가 들어두면 좋다. 여하튼 쟤한테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내가 욕을 먹을지라도 난 이 사명감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잔소리보다는 중보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잔소리는 안 먹혀요. 그러나 그런 마음 들면 기도의 씨앗을 심으세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세요. 그 기도의 씨앗을 심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 먹힐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내 생각이 그러니까 잔소리만 했다. 그것도 영적인 언어로 그것도 막 성경까지 인용해 가면서 그건 100% 영적 학대입니다. 그건 영적 학대입니다. 그건 절대로 도움이 아니에요. 영적 학대지. 정말 해야 할 건 뭐냐?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기도로 씨를 심은 자에게만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반드시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뜬금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로 씨를 심은 자에게만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 두 번째, 이 생각하신지라 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생각하셨다라는 말. 그래서 그 다른 쪽에서는 기억하사라는 말까지 있어요. 기억하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사. 근데 그때가 사실은 영적으로 아주 가장 정확한 때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때. 그걸 갖다 우리가 카이로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내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잊었다가 참 생각났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딱 기다리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어서 가장 정확한 시대니까 지금이야 right time이야 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right time이다, 딱 지금이다, 정확한 때다 라고 하시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것은요, 뭐 주변의 상황이나 여건들이 딱 무르익었을 때 그때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받을 사람의 마음 상태예요. 받을 사람이 그 심적으로 영적으로 준비가 됐느냐 하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기가 막힌 은혜를 주어도 말이죠, 받을 자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주변에 뭐 물질이고 건강이고 뭐 권력이고 인기고 명예고 그 좋은 축복들인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받았다가 그것이 그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저주가 되는 걸 얼마나 많이 보냐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참 우리는 기도할 때 막 우리가 준비했는지 아닌지 생각 없이 막 하나님께 조르는 거예요. 막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니 그냥 믿고 줘보세요. 그러다 어떡하려고 그래요. 하여간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판단대로 주시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자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막 그렇게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막 했는데 그러다가 정말 만일 얻었다고 한다면 뭐 필요한 걸 막 물질 뭐 여러 가지 뭐 성공 구했는데 얻었다. 여러분 그거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준 겁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신 것을 나중에 마귀가 뭐 가로채거나 변형시킨 것인지 처음부터 마귀가 하나님이 주는 것처럼 하고 자기가 준 건지 뭐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그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준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자카를 생각하신 자라는 절대로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주지 않으시니까 말이죠.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한나의 경우 정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정말 정확한 때에 그녀가 정말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신 거예요. 그걸 말씀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한 그 행동을 보면 이게 딱 나와요. 자,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예,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어요. 한나가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어요. 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건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뜻. 그리고 혹은 또 그 샤마라는 그 말 자체가 듣다 하는 뜻이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슈무라는 말은 구했다는 뜻이고 샤마는 들었다기 때문에 이 둘 중에서 어떤 건지. 근데 오늘 말씀에는 내가 구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샤마 하나님이 들으셨다예요. 이 둘을 합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들으셨다. 그래서 응답하신 애가 얘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아이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까? 잊지 않겠다는 거죠. 이 아이가 이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막 구하다가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셨을 때 그때 말이죠 그 응답을 받는 순간 그 눈이 응답으로 가 있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건 저주죠. 그렇죠? 그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한나는 보세요. 그 순간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순간 그는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렇게 응답하신 이 스토리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그렇게 지었습니까? 또 많은 경우 또 사람들은 또 이름만 짓고 그 다음에 그냥 나머지는 또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름은 사무엘이라고 해놓고나 그 다음부터 이제 그냥 우리 복동이 막 내 자랑 막 이렇게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 낳았으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실로에 올라갈 때 더구나 엘리가 그때 그 일도 이끌으니까. 근데 한나는 안 올라갑니다.
굉장히 의도가 있어요. 그냥 정말 그야말로 그 마음속에 굳은 결단과 계획이 있어요. 안 올라가요. 언제까지? 젖대기까지. 왜? 한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실로에 올라간다면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이가 젖을 먹으면 올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누가 젖을 먹어요? 그러니까 젖을 다 먹이고 젖을 떼면 그때 올라간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손주를 봐서 그런지 이게 진짜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애들은요, 여러분, 애들은 평생 할 효도를 4살 이전에 다 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효도를 안 해. 그 이전에 그때 제일 귀엽고 그때 제일 예쁘고 그때 제일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그렇게 딱 젖대기까지 딱 데리고 있다가 그대로 올려드린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인간으로 하기 힘들죠. 그런데 한나는 결단한 사람처럼, 결심한 사람처럼 그렇게 해요. 그리고는 아이가 젖을 때니까 실로에 그때는 올라가서 엘리야한테 그 간증을 하고, 그리고는 사무엘을 거기다 두고 내려와요. 왜? 내가 하나님께 그를 드리겠다고 나신의 소원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느냐? 한나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사 할 때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게 정말 그 사무엘을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글쎄 뭐 역사의 가정법은 없지만 만약에 한나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보통 그냥 인간의 어떤 것처럼 그 순간 애가 너무 이쁘니까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하고 그냥 그 아이를 뭐 하나님께 드렸던 것 뭐 이런 것도 다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요. 제가 볼 땐 거의 뭐 확실한 퍼센테이지로 확률로 사무엘은 스포일 됐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막 귀한 아이들, 사랑 많이 받은 아이들이 스포일 되죠. 그러니까 그냥 망가져갖고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 보면은 두 유명한 대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콘트라스트. 사무엘과 또 누구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홈리와 비누아스는 됐을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영적인 축복과 은혜의 어떤 이야기가 소중한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어떤 것을 막 사용하고 지멋대로 살고 싶은 어떤 그런 천방지축, 어떤 그런 스포일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아니면 거기까지 혹시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평범한 별거 아닌 그냥 인생을 살았겠죠. 즉 사무엘의 그 삶의 이야기의 전성기는 그냥 그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것으로 끝났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단막극일 수가 있겠습니까? 시리즈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야기가 어떻게 단편이겠습니까? 계속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한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된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나를 생각하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카르 하나님 생각하셨으니까, 그래서 한나가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계속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신 그 메시아 왕국의 스토리가 거기서 쫙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기억하사 자카르의 역사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그래서 응답받는 그 역사, 여러분 절대로 그냥 필요한 것만 딱딱 따먹고 끝나는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지금 나의 당장 고통과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응답돼서 내가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셨군요 하고 딱 끝나버린다고 한다면요, 그거는 그야말로 본전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본전만 했단 말을 제일 싫어하신다고요. 본전만 할 것 같으면 뭐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건 축복이 아니죠. 그거는 손해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놀라운 그 다음에 이야기를 써나가셔야죠. 우리 모든 간구의 응답은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 때 그러냐? 준비된 사람에게. 그래서 이 자카르는요, 준비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역사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카르는 바로 준비된 자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생각하심, 그 은혜,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심에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정말 이 힘든 삶 속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간구, 주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씨를 심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의 씨를 심으십시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떤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의 씨를 심으십시오. 여기에 풍성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여러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원합니다, 저거 원합니다 라는 것을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먼저 하나님, 제가 준비되게 해주세요. 이 간구를 함께 하십시오. 성령이 말해서 이 간구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되게 해주세요. 어떤 정말 사람은 이렇게까지 기도하더라고. 진짜로, 하나님, 제가 준비가 됐지 않으면 주지 마세요. 하나님. 절박한 줄 알지만 하나님,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지 마세요. 그냥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말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 하려고 기도하는 것 더 중요한 건 내가 준비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수 있도록.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자카르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씨앗을 심는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간구하십시다. 자신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들,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의 씨앗을 심는 중보 기도자가 되겠다고 서원하며 헌신하십시다. 이 시간 정말 당연히 아니요, 결단하고 서원해서 내가 기도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심을 뿐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 가족들, 배우자, 성도들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심는 중보기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외치면서 함께 이 제목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기도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게 기도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합니다. 아버지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온전히 기도시했으면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한 자녀 통해서 중복되어 시작했습니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정말 아버지 역사 아버지 정말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하나님의 생각하심, 즉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십시다.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얼마든지 주고 싶어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정말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간구하면서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그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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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구합니다. 이 마음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정말 주의 은혜를 받고 그만 드릴 수 있는 아버지 내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자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온전히 받아서 아름다운 놀라운 하나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욕심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제대로 바르게 선 그런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 은혜를 받아서 언제 하나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친히 주장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그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주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응답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